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어떤 저희 목회적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또 나에게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항상 이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어떤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총회재판국에서 저는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풀어가야 되나, 이겨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참 저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늘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린 여기서 매우 조심스러운 점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그 죄는 끊어버리고 일단 주님 앞에 회개하는 무릎으로 바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주 안에서 거룩하게 서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고난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큰 바위돌을 가지고 한 조각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바위를 깎아내리고 쪼아댑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 자신을, 오늘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손길은 오늘 우리 각자가 느끼기는 고통이고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견뎌낼 때에,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명품 인생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닭을 키우면서 고난의 비밀을 나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새들은요, 봄에 새끼를 낳습니다. 참새, 제비, 비둘기, 종달새, 이 새들이 다 봄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 닭도 이 봄에 이 3월 달에 병아리를 낳게 되면 그 깨어난 이 병아리는요, 이 초봄의 그 추위를 아주 혹독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견뎌난 이 병아리는요, 어느덧 10월 달이 되게 되면 벌써 알을 낳기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반면에 9월 달 넘어서 부화한 이 병아리는요, 그 가을에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한 겨울에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깎아지고 또 깎아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자신이 가슴이 멍들어 봤기 때문에 멍든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자신이 피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줄 줄 압니다. 또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실 때에 늘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찾고 또한 발견하고 더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은 짧게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게 되면 여러 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문막을 거치고 또한 여주를 거치고 이천을 지나서 호법을 지나서 도평이나 아니면 곤지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보게 되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반면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과정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역시 과정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대흉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친 까닭에 그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린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그의 종살이 했던 것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감옥살이 했던 것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전반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와 목적하신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보며 구원사적 관점에서 요셉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다 보면 푸른 풀밭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을 지나는 것 과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것도 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총체적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당하는 이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저는 분명 확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과정으로서 오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큰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가슴속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픔, 이 고난은 연대 책임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의한 자들만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경건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대적 책임에 의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도 연대 책임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자업자득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하여 스스로 그 모든 결과를 받는 것,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본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은요, 자기 스스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업자득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자업자득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 한번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최근에 체질에 관한 건강 서적을 읽어보았습니다. 식생활, 바로 그것은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자인 그 한의사의 말에 의하게 되면 여러 환자들을 그 체질을 살펴주면서 그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무엇이고 피해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대개 반응이 이렇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고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감탄한답니다. 반면에 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고, 또 반면에 몸이 약한 분들은 그 건강에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더 올곧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 언어보다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에 따라 십자가 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고난, 아픔, 문제를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십자가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 가난이 혹은 질병이 십자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회피한다 그래서 회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짊어지고 우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가 그에게 십자가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녹아지는 그 초처럼 자신을 불태우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교회를 향한 그 수고 헌신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 눈물 나도록 그에게서 가슴에 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질병이, 그 몸의 가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 때문에 금식하며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을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게으르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기 몫에 트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향해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 직분, 이 모든 십자가도 기쁨으로 감사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많은 십자가 있지만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정리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어려움 중에는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험의 와중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며 피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위대하십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 가지 모양의 많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참의 심령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적 시험과 어려움 속에 당하는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더 그런 중에도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국에 가서는 여호와 니시 승의 깃발을 흔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